우리 이 시간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소니 멜로라고 하는 분이 수도사들의 방심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프리카 시골 오지 한 교회가 교단본부에 수도사 한 분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서를 받게 됩니다. 교단본부는 이 요청서를 받고 수도사를 파송하게 될 때 한 명이 아니라 5명을 보내게 됩니다. 한 명을 요구했지만 교단본부에서 5명을 보내는 까닭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를 향하여 가던 어느 한 마을에 이르게 됩니다. 교회에 도착했을 때 성도들이 이 수도사들을 맞이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제께서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됐습니다. 사제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 남아서 이 교회를 돌봐야겠습니다. 요청에 따라 5명 중 1명이 남아 그 교회를 돌보게 됩니다. 4명은 다시 목적지를 향하여 떠나게 됩니다. 한 나라에 이르게 되죠.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에게는 딸이 있었고 4명의 수도사 가운데 왕이 마음에 드는 1명을 지명해서 사위로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3명이 또다시 목적지를 향하여 떠나게 되어지는데 어느 날 한 산길 마을을 가게 됐습니다. 외진 곳 한 집이 있었고 그 집에는 어여쁜 한 여인이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던 1명의 수도사가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을 내가 돌봐야겠소. 그리고 1명이 남게 됩니다. 남은 2명이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을 때 한 마을을 이루게 되는데 이교도들에 의해서 마을은 불타버렸고 수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흩어진 상황이 있습니다. 그는 이야기하죠. 이 마을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다. 이 마을을 다시 정리하고 회복하는 일을 내가 맡아야 되겠다 라고는 1명이 머물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 1명만이 목적지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멜로가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5명이 등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1명이죠. 1명의 사람이 목적지를 향하여 가다 보면 이런 저런 일로 인해서 마음이 빼앗기고 목적지에 이르러 도착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메시지를 이 책을 통해서 주려고 했던 거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여기에 수도사들이 가는 길 속에 이런저런 일을 만나듯 수많은 일들을 만나며 사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그 일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그 일들을 처리할까?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해결해 가면서 갈까? 이것은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말하는지, 그때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사람됨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 오늘도 엘리야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그것이 어디입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미션을 주었습니다. 왕에게 가서 바알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말해라. 하나님의 진노란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왕에게 말을 해라. 이것이 엘리야가 처음 등장한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왕에게 가서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왕에게 도전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왕에게 도전하고 나서 왕의 보호, 왕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늘 말씀합니다마는 전제 국가의 왕이란 모든 권력이 거의 하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말하면 통치고, 말하면 법이고, 말하면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행정과 사법과 입법이 왕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왕에게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엘리야로 하여금 온전한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없도록 만들고 있었다, 이 말이죠. 결국 그는 도망자가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리 시냇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고기와 떡을 날라줘 주며 살게 합니다. 문제는 비가 내리지 않아 기근으로 인하여 시냇물이 말라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엘리야로 하여금 사르밧으로 가게 하죠. 가던 길에 한 여인을 만나요. 묻습니다. 무엇을 하십니까? 나무를 줍고 있습니다. 왜 나무를 줍고 있습니까? 내 집에 가루와 한 움큼, 기름 몇 방울이 있습니다. 농사는 흉년으로 말미암아 양식은 얻을 수 없고 이제 하나를 만들어, 떡 하나를 만들어 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음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엘리야는 여인에게 이야기하죠. 그것을 제게 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인간을 벼룩이 간을 빼먹는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뭔가를 가져다 줘야 하는 입장에서 그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떡, 그리고 외아들과 함께 먹고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자기에게 달라고 하다니.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죠.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베풀어 줘요. 그것으로 끝인가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 그곳에 머물고 있을 때 또다시 엘리야를 불러요. 그리고 어디로 가게 합니까? 그 유명한 갈멜산이에요. 갈멜산에 하나님께서 보낸 이유는 왕이 믿고 있는 바알 신이 하나님이냐, 엘리야가 믿고 있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이런 영적 대결을 위해서 보낸 겁니다.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확인해 주어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알 제사장 450명이 찾았지만 불은 내리지 않았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게 될 때 불이 내리면서 그 갈멜산 위에 쌓아놓았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살아계신 증거를 그 많은 주위에 구경으로 왔던 백성들, 모든 관리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과연 여호와가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창조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한다는 걸 똑똑히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여러분, 이 여세를 모아서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거기에 앞잡이 노를 하던 450명이 다 백성들에 의해서, 모여들었던 국민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엘리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조의 인기의 정점에 이른 시점, 이걸 말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왜냐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엘리야의 삶을 돌이켜보면 엘리야는 사실 어디 한번 이렇다 할 대우를 받으며 산 인생은 아니에요.
엘리야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셉 사람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닌 동네 사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늘 말합니다마는 경제적 안정과 자녀 교육을 위하고 삶의 인프라 구축이 좋은 곳, 어느 정도 돈이 되고 배웠다는 사람은 다 강남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디셉이라고 하는 것은 외진 곳이에요. 생산성이 없는 곳이에요. 자녀 교육을 이렇다 하게 할 만한 인프라를 갖고 있지 못해요. 그곳에 그의 부모가 살았다. 할 턱 없는 부모였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소수인 사람들 속에서 할 턱 없는 부모 밑에 태어나서 거기서 살아갔던 그에게 있어서 어떤가요? 마음속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들에게 대우받는 것, 이게 엘리야에게 있어서의 꿈이에요. 엘리야에게 있어서 소망이에요. 갈멜산에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하늘에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면서 주위에 있던 수많은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여기에 여세를 모아서 450명의 제사장을 다 죽였어요.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엘리야를 중심하여 모든 백성이 하나 되고 산지 곳곳에 세워져 있는 바알 산당을 다 홀고 하나님의 국가를 세운다. 이 놀라운 포부, 이 놀라운 계획의 시작이 갈멜산에서 출발이 된 거죠. 엘리야는 엄청난 마음의 긍지가 생기는 거죠. 나의 인생이 이런 때도 온다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이런 엘리야를 향하여 뭐라고 말해요? 450명 제사장이 죽은 것처럼 내일 이맘때 내 목을 치기 전까지 내 목을 치지 못한다면 신들이 내 위에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이 말을 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란 무엇입니까? 엘리야만 치겠다는 말이에요. 본문에 기록은 하지 않지만 엘리야를 지지하고 따르는 너희 모두가 다 내 목을 치겠다, 이 의미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이럴 때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엘리야는 도망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인생이란 별 수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의 현장 속에 내 기대, 내 소망과 다른 일이 벌어지고 남들로부터 다 비난을 받거나 외면을 당할 때 인생은 이와 같은 형국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어떻게 됐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국경을 넘었어요. 유다 땅 브엘세바까지 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북쪽 이스라엘 땅에서 남쪽 브엘세바 국경을 넘어서 남의 땅으로 왔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나면 인생은 이와 같이 무너지는 존재구나 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제의 갈멜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따랐던 그들, 이세벨이 군대를 동원하고 내 목을 내일 이맘때까지 치지 아니하면 벌 위에 벌 내리며 마땅하다는 말을 듣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갈 협박을 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흩어져버리고 그는 두려운 공포 속에 도망자가 되어야 하는 이 모습은 어쩌면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예수님의 일생을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남기는 기적을 행해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해요. 물 위로 걸어요.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어요.
죽은 자를 살려내요. 수많은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이들 능력으로 치유하고 완치시켜 줍니다.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따랐어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는 이제 입성하게 되어지면 로마의 권력자, 그리고 앞에서 아첨하면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그러한 극악한 이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국가가 세워지리라고 백성들은 기대하고 소망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갔을 때 체포가 되고 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자 그들은 어떻습니까? 다 배신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들은 하나같이 나서서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도 지지했던 그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다 떠나버리고 그는 외로이 도망자가 되어가는 이 모습처럼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산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모습과 어쩌면 그렇게도 멋지게 오버랩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질문을 던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엘리야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누구인가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온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게 있었어요. 바알의 우상들을 다 물리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세워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갈멜산에서 이 여세를 몰아서 백성들이 엘리야를 지지하며 하나가 되어 바알의 우상, 바알의 제사장 450명을 살해하고 모두가 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따르고 있는 그때 온 백성과 더불어서 왕궁을 밀고 들어가서 아합과 아세라를 물리치고 거기에 따르는 그들을 다 제거하고 새로운 국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세워야 함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세벨이라는 그가 나서서 내 목을 내 이맘때까지 치지 못한다면 모든 신이 내 위에 벌을 내리고 벌을 내리리라, 이 말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겁을 주고 따랐던 모든 사람들을 다 흩어지게 만들고 오롯이 엘리야 혼자만 남게 만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그가 국경을 넘고 브엘세바에서 따라오던 사후한마저 남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혼자 하룻길을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로덴 나무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외쳐요. 하나님, 나 이만하면 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과정 누가 한 걸까요? 물론 그 과정은 엘리야가 결정하고 거기까지 왔어요. 하지만 어떤가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저는 엘리야가 도망갔던 광야를 실제가 봤어요. 지금도 황량해요.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저는 거기에 가기 전까지 로덴 나무, 그래서 큰 느티나무나 수백 년 된 은행나무나 아니면 노송, 아주 가지가 푸르고 위로 크게 자란 소나무, 이런 나무 아래 엎드린 줄만 알았어요. 근데 가서 선교사님이 안내하면서 여기에 있는 이게 다 로덴 나무입니다. 근데 로덴 나무라고 보는데 배꼽이 차요. 나무라기보다 사막에 자라고 있는 조그만 잡초 비슷한 거예요. 나무의 굵기가 새끼 손가락보다도 더 작아요. 거기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뭘 뜻하는 걸까요? 나무마저 의지할 게 못됐다는 말이에요. 사람도 의지할 게 못됐다, 그 말이에요.
홀로 외롭게 거기까지 왔다는 말이에요.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과만 만날 수 있도록 이런 환경으로 몰아가는 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있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치고 1대1로 하나님 앞에 독대함을 받지 않았던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 주위에 수많은 사람 주위에 붙들고 있는 거 하나님은 다 가지치기를 하고 놓게 만들고 외로이 홀로 하나님 앞에 나서게 만드는 거, 이게 성경이에요.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택하지 않으니까 야곱을 택했다는 것. 그렇다면 선택한 이 야곱, 하나님께서 복주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의 인생을 가도록 이끌어 줘야 했잖아요. 그러나 그는 에서에게 죽음의 위기를 만나 도망자가 됩니다. 베들레헴에 혼자 왔어요. 여러분, 그 베들레헴에 혼자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났다는 거 아시죠? 외삼촌 집으로 가서 20년 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모아서 고향으로 올 때에 집으로 오면서 형의 근황을 알고 싶어 사람을 보냈을 때 그 종이 돌아와 하는 말, 주인님이 온다는 이야기를 벌써 주인님의 형 에서가 정보 입수를 하고 400명의 특전 용사를 거느리고 주인님을 치기 위하여 옵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이 한 게 뭡니까? 약복강을 모든 재산, 모든 가족을 건너게 만들고 홀로 약복강에 남았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끊게 만들고 오롯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걸까요? 그의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여러분, 12아들 중에 홀로 누구도 요셉과 함께하는 형제들이 없었잖아요. 결국 그는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홀로 사슬에 묶여서 이집트에 가요. 홀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누명서고 홀로 감옥에 갇혀요.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만드는 거죠? 더히 또 보십시오. 베들레헴의 이세 여덟 아들 가운데 막내예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해서 왕으로 기름 부어 줍니다. 그렇다면 그의 가는 길 하나님이 많은 주위의 사람들의 도움을 통하여 왕의 자리에 가도록 이끌어 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그는 도망자가 됩니다. 아니, 자기 나라에 자기 지명수배를 받아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신고자의 표적이 되어서 자기 나라에 살 수 없을 정도로 오롯이 혼자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까지 가도록 만들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지경이 되게 하는 걸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하여 세상에 붙들려 있는 사람, 붙들려 있는 어떤 것들을 다 끊도록 만들고 오롯이 아무것도 없는 고아 같은 상태에 내버려 두면서 하나님과 1대1,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힘들게 이 엘리야의 인생을 끌어가고 있어요. 엘리야 자신도 거기까지 오기까지 그 많았던 모든 걸 다 잃고 거기에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 생명마저 주님 손에 맡긴다는 말이에요. 내 주위에 사람들에게 의지할 것 없습니다. 돈에 의지할 것 없고, 내 건강에 의지할 것 없고, 내 능력에 의지할 것 없고, 오롯이 하나님 앞에 내 생명마저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만든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편에 서서 그를 돕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과 겨룰 수 없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그분과 함께 한다고 한다면 수많은 돈과 수많은 세상의 능력을 그를 돕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겨루 이길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사람에 의지하지 않도록, 돈에 의지하지 않도록, 권력에 의지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도록 홀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멜산에서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던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야를 여기에 끌어내서 홀로 있게 만드는 것. 아들아, 갈멜산에서 너를 지지하고 너의 편이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야. 나로 인하여 사는 거야.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만져줍니다. 음식을 줍니다. 그 이후에 그의 인생,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면서 엘리야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복내려 주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때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 믿었으나 다 떠나가 버리고 의지하고 들고 있는 건 놓게 만들고, 아니 배우자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 홀로 외로운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신호인지 몰라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능력을 듣는 삶을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우리를 그곳에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놀라운 기회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엘리야의 아버지 어머님은 어떤 분이었을까라는 거였죠. 우선 성경은 엘리야의 부모에 대하여 언급은 안 해요. 그러나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말은 아버지 어머님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봐요. 왜? 능력 있고 훌륭했으면 다 예루살렘으로 갔으니까요. 시골에서 살아온 걸 보면 그냥 보통 소시민의 가정이었나 보구나. 그리고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그 부모에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부모가 엘리야를 키우면서 엘리야에게 붙여준 이름 엘리야,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아들로 엘리야가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지만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모가 엘리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지내왔던 엘리야의 삶을 볼 때 고생을 너무 많이 하는구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봐요. 왜? 성경에 그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 시냇가로 갔다가 사르밧으로 갔다가 갈멜로 갔다가 또다시 광야로 갔다가 이 여정을 보면 정착하지 못한 나그네 인생, 또들이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엘리야였어요. 그렇다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분명한 게 있죠. 속상한 거죠. 너무 속상하다. 그런데 그런 속상함이 있지만 여러분 한편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에게 할 수 있는 부모의 한계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어릴 때에 아이를 젖을 먹이고 먹을 걸 주고 옷을 입혀주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는 이 일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장해서 어떤 단계에 이르면 절대 부모가 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게 됩니다.
공부하고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고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면서 자녀를 낳아 살고 문제를 만날 때 문제를 아름답게 풀어가면서 다툼과 갈등이 있을 때 화해를 만들어내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절망을 딛고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나가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을 끌어가는 리더가 되어지고, 이거는 부모의 몫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몫입니다. 아들, 딸의 몫이에요. 그런데 아들, 딸들이 스스로 나아서 스스로 그런 일을 처리해가는 모습을 볼 때 부모는 어떻습니까? 저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내 아들, 딸, 내 자녀들이 성장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부모의 도움, 부모의 어떤 인도가 없는 그 한계를 넘어섰을 때 아들, 딸들이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멋지게 모든 공동체를 끌어가고 일들을 처리해가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이야말로 부모의 자랑이요, 부모의 기쁨이 된 거죠. 그런 자녀가 최고의 부모의 효도자가 되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엘리야, 이런 갈멜산에서 사람들이 지지하고 따르다가 사람들이 다 썰물처럼 떠나버리고 그 이후에 도망자가 되어 다시 광야에 왔지만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모습을 그 부모가 보았다면, 알았다면 부모의 마음은 위로가 되시라고 생각해요. 엘리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인도받는 내 아들, 정말 자랑스럽구나. 저는 그것이 진정한 효도의 모습이라고 보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도 수없이 많은 일들을 만나요. 그때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의지에서 풀어갈 수 있죠.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복된 자녀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자기 수기를 썼어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편은 하늘이라 말하고 아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남편은 비 한 방울 내리지 못하는 원망스러운 하늘입니다. 땅은 메마르고 갈라졌습니다. 하늘은 메마르고 목이 타는 대지를 전혀 관심도 없고 무심하기만 했습니다. 모든 것이 뻑뻑했고 윤활유 없는 기계의 끽끽거리는 마찰음만 내 삶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저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래서 대지를 갈라지게 만드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인 남편에게는 한 방울의 빗방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 하늘에서 단비가 내렸습니다. 주님이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남편으로 내리는 비와는 질이 달랐습니다. 단순한 비가 아니라 내 심령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는 비였습니다. 슬픔에서 기쁨에 싹이 나게 하는 비였습니다. 캄캄한 현실에서 광명한 빛을 보는 비였습니다. 나 혼자라는 외로움에서 주님이 함께 한다는 확인의 비였습니다. 저의 심령은 사막이 되지 않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이 되어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글을 보면서 참 사방이 메마르고 어떤 주위의 도움을 받아야 할 남편마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서 심령이 갈라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촉촉히 내려서 갈라진 마음이 싸매어졌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간증과 같은 고백이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이 같은 방법을 쓰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누구나가 다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요. 그때 어떻게 일들을 처리하느냐 하는 거죠. 보통은 사람을 찾아가요. 보통은 의지하는 인생의 돈이나 사회적 지위, 어떤 능력들을 붙잡으려고 해요. 근데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놓게 만들어요. 갈멜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 떠나게 만들고 따라오던 사환마저 놓고 갈멜
그 기적을 경험했던 그가 광야로 내몰림을 당해요. 로뎀나무, 의지할 것 못 된다는 상징이에요. 그곳에 끌고 왔어요. 그는 엎드렸어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 하나님과 독대하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독대하여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말은 내 생명마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살리든 죽기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맡아주십시오. 아세요? 이런 심정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이 책임진다는 거. 엘리야 책임졌어요. 엘리야 하나님 맡았어요. 가는 길 그와 동행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가장 가까운 부모,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내 손길, 내 능력 미치지 못하지만 전능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아들, 딸 잘 사는구나, 이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사실, 그리하여 아름다운 멋진 믿음의 항해를 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